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에는 설의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 전화기입니다. 물론 전화기 외에도 여러 소식 전하는 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이 없는 무선 전화기입니다. 이 휴대전화기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며 소식을 나눌 뿐 아니라 문자도 하고 카톡이나 또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소식을 나눕니다. 지난 과거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참 좋은 시대입니다. 휴대전화기가 나오기 전에 소식을 전하는 도구는 제 어린 기억으로 유선전화기였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무렵으로 대략 생각이 됩니다.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선전화기가 나올 초창기에는 전화가 귀해서 모든 집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시골에는 마을에 한두 대 정도가 있어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통신을 나누었고 또 신청한 사람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유선전화기가 나오기 이전에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편지였습니다.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름 낭만과 멋이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시대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의 유배에 가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다산에게 아내 자신을 기억하고 기려달라는 뜻으로 아내가 자신의 치마 한 폭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다산이 그 치마 폭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그 치마에 매화도와 그리고 편지를 써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나누어서 보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글로 써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담긴 글이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 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에 관한 소식과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글들을 적어 보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지만 이 글이 지금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이와 연관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것이 비록 바울이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뭔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는
더 이상 바울 개인의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우리들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수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편지 내용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편지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4절부터 6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전체 이 글의 흐름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연한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런 상태였다라고 그 말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비참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아주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하기를 그런 우울증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울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우울함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고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우울감을 대하는가, 이 문제이지 세상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고 잘 나가는 듯한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좌절, 슬픔, 안타까움, 고통, 염려, 두려움, 분노, 초조, 적대감, 소외, 상실감, 열등감, 박탈감, 그리고 제가 열거드리지 못한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중에 단 하나도 여기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정신적인 이런 수많은 질병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을 그리고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비참함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런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길을 찾기 때문에 더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당신의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10명 중에 9명, 어쩌면 10명 다 돈 때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돈이 없어서 두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 환상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을 사고 땅과 집들을 또 사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경제적 자유를 통해 장래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정말이지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갑자기 큰 돈을 얻은 많은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수년 내에 가진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동안 그 돈 없이 잘 살았던 자신의 그런 삶이
다 무너지고 목숨까지 잃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를 보고 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당하는 비참함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일까? 물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이유일까?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원인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전혀 여기에 있지 않은데 이 문제를 여기서 찾으려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더욱 힘들어지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후회가 남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행복의 조건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려다 보니 경쟁해야 하고 경쟁하다 보니 치열해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같은 경쟁자를 미워하게 되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전국에는 파탄에 이르는 우리 주변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인을 잘못된 데서 찾으니 잘못된 곳에 시간과 삶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허비하고 헛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삶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비참함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살았던 당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그들의 비참함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어떤 비참함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비참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써 사람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워 죽은 사람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들 이렇게 비참하게 이끈 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이 본문의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현재 비참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비참함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죄가 사람을 비참함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 2절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죄에 의해 세상의 풍속을 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탄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로 꼼짝없이 이끌려 다니며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들, 비참함들을 이제 비신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신자로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고통과 비참함들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이 비참함의 최초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비참함은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고 그 비참함의 첫 시작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함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비참함으로 몰아갑니까?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고 무엇으로 부립니까? 그 도구는 바로 죄입니다. 사탄은 죄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비참함의 결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끄트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을 죄를 통해 조종해 나갈 때
무엇을 작동시킬까? 잘 보십시오. 바로 사람의 욕심, 마음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그 한 예로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나타나 하는 말들, 했던 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만한 욕심의 말들을 불러일으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기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속에 죄를 품고 키우고 행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까지 모두 황폐케 하여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정말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가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이고도 펼쳐지는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근본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가 사람의 몸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나 많은 병들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 마음들은 전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좌절과 슬픔과 공포와 안타까움과 소외와 상실과 비참함으로 몰아넣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슬픔, 인간의 모든 위태로움, 인간의 모든 좌절과 우울함은 전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나오고 죄로부터 발전한다는 것이 이 글을 적어보내는 바울 사도의 입장이고 또 성경 전체가 줄기차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 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내용이 이제 4절로부터 7절에 이릅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 무엇일까?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더 가능하면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너무 또 그렇게 장황하게 또 설명하는 것도 별로 이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이고도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참담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우리까지 영원히 살리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심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단지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일으키셔서 언젠가는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니 우리가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영광과 복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비참함들을 벗어나서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과 복락으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또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단언드리고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모든 비참함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너무나도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건지신 일에 대해 바울 사도께서는 5절과 6절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여 알려줍니다.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전부 동사들입니다.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게 된 우리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셨고 장차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도 부활을 통해서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살리심과 영적인 살리심과 앞으로의 육체적인 살림까지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살리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으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어찌해서든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주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 옛날 구약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돼 있고 우리가 살아났고 이끄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앉히셨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복된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현재의 영광의 자리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조금 더 미래적으로 우리를 앉히실 거기에 좀 더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신자들에게 복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슴에 잘 품고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죽음의 순간을 맞는 것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이 기다려질 것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들이 전적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 사도께서는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8절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8절은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 9절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각입니다. 아니,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삶과 모든 영광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지금 지내온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지낼 모든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선물이기에 자랑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인데 어찌 마치 자기가 노력하고 공들여서 자기 공으로 얻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구절을 녹여내서 우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가 펼쳐 말씀드린다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누누이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습니까? 낮추고 또 낮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까지도 낮추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좀 했다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칭찬받을까 저렇게 칭찬받을까 머리 쓰고 계산하고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상처받을 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아, 또 뭔가를 또 기대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그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하고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정받을까 저렇게 인정받을까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그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기대하거나 또 그런 분위기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해서든 어떤 경로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과 행동,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상을 더 높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상이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위상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선물의 실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위상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칭송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물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 세대에게 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회화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물감으로 그려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라는 이 작품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만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라는 작품이 그려진 이 도화지, 화선지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흔적은 이 도화지 위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려 나가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감으로만 우리는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려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와 같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을 풀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회화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색감을 갖고 우리도 이제 화가가 되어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선지 위에 그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품을 계속 그려 나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잘 그리면 여러분 자녀는 가장 1차적으로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자녀는 가장 1차적으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으로 그려지면 우리를 보고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그려지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이웃의 삶에 그려지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그려지고 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부푼 꿈과 소망과 미래가 있으며 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큰 틀로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있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명이 없는
그리스도인, 소명이 없는 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를 때는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우리만 이 땅에서 잘 산다면 어느 한순간은 잠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저는 재미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려나가시려는 삶, 그것은 내가 나의 이웃의 손을 함께 잡고 다 같이 웃으며 저 넓은 대지를 마음껏 달려나가는 들판 위의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을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더불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값지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쓰게 하신 이 편지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 받아들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만드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을 맞잡는 이웃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을 알게 하시고 그 소명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위하여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 깊이 고민하여 깨닫고 날마다 그러한 소명을 이루며 그 소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앞으로의 미래의 꿈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고 넘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